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보는데 이게 지금 이어지는 그 장들 속에서 보면은 로마 교회, 당시 로마 교회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은사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사실 그 칼빈의 얘기만 지금 들어서는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직분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존하는 독일 신학계에서 칼빈의 가장 정통한 신학자, 뭐 현존은 아니고 돌아가셨죠. 를 한 분 고르라면은 이 오토 베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토 베버요. 이분이 소위 이제 조직 신학 책을 사진에 보이시는 건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룬틀라겐 데어 도그마틱이라 그래서 교의학의 근거 뭐 이런 책인데 독일에서 개혁교회 장로교 신학에서는 교과서처럼 받아들이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는데 번역이 쉽지가 않죠. 라틴어도 많이 들어있고 또 이게 개론서가 아니라 워낙 깊이가 있는 책이어서 하여튼 그런데 이 오토 베버라고 하는 분은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어떤 분이냐면 독일에서 지난 세기에 칼바르트로 인해서 독일 신학에서 특별히 칼빈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칼빈이 워낙 독일 신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르트는 반향을 일으키었는데 근데 이제 바르트는 독일권에서 보면 루터란이 아니거든요. 이게 칼빈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르트가 대학에서도 칼빈 강의를 바르트가 가장 먼저 했던 강의가 사실은 칼빈 강의였습니다. 게팅엔이라는 곳에서. 그랬는데 하여튼 바르트로 인해서 독일 내에서 이제 칼빈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오토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바르트 계열에 서 있죠. 개혁교회 신학자로. 하지만 바르트하고 칼빈이 물론 바르트가 칼빈을 전적으로 계승함에도 불구하고 바르트가 칼빈을 비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 섭리론 뭐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본다면 바르트는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았습니다. 반면에 칼빈은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면 바르트에게서는 일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체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칼빈은 삼위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독립적인 성부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심지어는 성부의 역할을 더 크게 성자보다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칼빈에게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바르트는 칼빈을 이제 할아버지지만 비판하기도 하는데 오토 베버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르트와 칼빈의 가운데에서 둘을 접목시키는 개혁교회 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 기독교 강요, 이게 독일어 책인데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오토 베버가 라틴어를 그대로 독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오토 베버는 칼빈의 가장 정통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 오토 베버가 특별히 이제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신학 책에서 교회와 관련된 부분을 서술을 또 당연히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칼빈이 직분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토 베버의 교회론 부분을 간단히 발췌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와 윗
위탁 속에 있는 교회 관리, 교회 운영은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위탁 속에서 교회는 관리되고 운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화평의 하나님이고, 여기에서 화평이란 단순히 투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음을 받은 상태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그리스도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처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투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투쟁이 해결되고 나음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샬롬은 종말론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희망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화평 속에 있는 공동체의 질서는 단순히 세상의 질서를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세상에 이런 질서는 없죠. 어느 집단에도. 그러나 교회 화평 속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역으로 세상의 질서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들아, 육체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교회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화평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질서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말론적 성격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단체도, 여기 갈라디아서에 방금 나왔던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나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단체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와 이해관계를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수한 단체들이 있는데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도대체 세상의 단체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이러면 교회는 세상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어딘가? 그것은 교회는 인간 편에서의 욕구나 이해관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종말에 대한 꿈으로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의 꿈을 꾸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약 성서를 우리 신앙을 위한 또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겹쳐지는 과거의 역사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가 심지어 신약에 나오는 바울과 초대교회들 그들과 우리가 교집합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냐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과거를 공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꿈과 희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단과 단체들은 나름 자신들의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미래가 우리를 불러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 운영과 관리 질서는 세상의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정도 얘기를 일단 하고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질서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왜 이런 아리까리한 얘기가 나오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미래의 꿈이, 종말론적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결정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이 미래 종말론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성서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많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 성령의 역사를 에 대한 우리의 리액션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희망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종말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 신비주의자들, 열광주의자나 혹은 로마 교회까지도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대로, 그러나 우리는 꿈과 희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이며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또 동시에 세상의 논리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그리스도가 약속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직분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오늘 생각을 하지만, 당연하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 소위 얘기하는 벼슬자리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직분을 세상의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으로 혼동을 하면 직분의 근거가 바로 그 직분을 받게 될 사람의 과거 행적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자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거나 혹은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소위 중직자들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직분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만든 우리의 과거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미 교회의 종말론적 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분은 종말의 최종적 목표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직분,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즉 종말의 기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현존하심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꿈과 기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간편의 봉사를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봉사와 그 권위는 그를 실행하는 인간 자체의 능력에 근거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오늘날에도 아직도 로마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 내에서도 소위 그 열광주의에 속하는 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인간 자체에게 어떤 직분의 실행 능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직분자의 봉사와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위임된 것일 뿐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직분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서에 낯선 것이고, 신약 성서에는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개념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직분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는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9세기 루터 신앙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공동체의 본질이 직분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직분의 본질이 공동체의 위탁으로부터 오는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이 직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먼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소수들에 의해서 그들의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결성 만들어지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그 처음 교회를 가능케 했었던, 노력했던 그 소수들, 그들이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의 원형적인 모델이 될 텐데,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직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었나. 더 들어가면은 오늘날 로마 교회에 있어서는 직분자, 소위 신부, 이 사제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평신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거룩한 교회에 속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 교회를 보면은, 이 천주교를 보면은 신부가 없는 곳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목회자, 목사가 없는 곳을 교회로 부르나요? 교회법마다 마다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바로 어떤 문제를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와 직분자의 관련성. 직분자라고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목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생긴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분명히 성직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만 해도 아직 이런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특별히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는 대표적으로 직분자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거기에 정반대 대척점에 섰던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소위 제세례파입니다. 이분들은 모든 직분을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불완전하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직제라든가 또 목회자의 위치를 다 없애고 모든 것을 다 교회 전체의 결정대로 운영을 해갔던 완전 평신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루터 쪽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중심의 설교자 중심의 교회에는 분명히 반대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세기 루터 신학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공동체의 본질이 직분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직분의 본질이 공동체의 위탁으로부터 오는 거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은혜의 내재성이 전제되어 있다. 즉 직분이나 혹은 공동체 둘 중에 은혜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생긴다. 혹은 정반대로 교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성서적인 전제가 아닙니다. 우선 공동체는 교회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는데 이는 교회란 공동체란 오직 그리스도의 현존에 의해서만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보편적 사제설은 중세 교회의 수직적 체계에 대항하는 비판적 주장으로서 궁극적인 신학적 명제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처음에 보편적 사제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루터가 당시에 이제 권위가 보편적 사제설을 얘기하니까 이제 권위가 루터의 권위가 대단했죠. 그러면서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웠던 평신도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사고를 칩니다. 결국 제세례파에 합류하면서 왜냐하면 신학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사람이 소위 신비주의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초기에 보편적 사제설을 얘기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부터는 보편적 사제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보편적 사제설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적용될 때 본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에 정확히 신학적인 교육 없는 상태에서 적용될 때 무리가 생김을 루터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보편적 사제설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경우도 보편적 사제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회중교회, 즉 제세례파 같은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보편적 사제설 여기 왜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보편적 사제설을 통해서 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루터도 분명히 결코 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칼빈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또 동시에 한결같이 제세례파를 거부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매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외에 자체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관리와 운영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직분에 대한 얘기인데 직분 자체에 내재적인 능력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은
설교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직분의 능력, 그러니까 목사의 능력이죠. 목사 직분의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직분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주어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목사의 능력은 설교자, 목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설교의 대상인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대언직으로서 설교직의 본질은 행위에 놓여있지 설교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위에 놓여있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현재적으로 재현된다. 이 레프레젠타치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성찬식도 보면 1세대 종교개혁자들까지도 이 성찬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 내에서 최초로 교단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루터교와 장로교의 분열. 그것은 바로 이제 루터와 스위스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리 사이의 성찬 논쟁 때문인데 이 1세대 종교개혁 1세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성찬 논쟁의 핵심은 이 떡과 포도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전까지 지금도 화채소를 주장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1세대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 보였습니다. 일견 미신적으로 보이는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저기 스위스 쭈리히에서 쯔빙글리가 얘기했습니다. 고민하지 마. 그거 그냥 기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 더 정확히는 루터로 대변되는 독일의 개신교와 쯔빙글리의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이 개혁교회 진영과 루터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1세대 종교개혁자들에 있었던 일이었고 2세대 종교개혁자 칼빈으로 넘어오면 성찬 부분뿐 아니라 교회 모든 실천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뀝니다. 1세대 성찬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단순히 성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가 오늘 교회에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심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서 떡과 포도주 자체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존재론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시는 이런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이해로 또 들어가서도 보면 거의 커뮤니카치오 이디움 아툼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세대 칼빈으로 넘어오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방식은 결코 우리와 존재적으로 섞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물에도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칼빈의 성찬 이해는 성령 임재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장로교 예식서 같은 거를 보시면 성찬할 때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떡을 직접 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재현하는 데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섞이고 말고 이런 소위 미신적인 사고를 칼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레프레젠타치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했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 땅의 설교자들 역시도 삶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속에서 설교자와 회중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즉,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역으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회중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자의 설교 행위는 이미 완전한 실천 행위입니다. 여기에서는 말과 행위의 분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설교와 설교자의 삶이 분리되는 것은 오늘 우리 설교자들의 문제지, 성서가 보도하는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는 아닙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설교와 말씀 선포는 그 자체로 이미 실천이며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전권을 위임받은 공동체와 직분. 공동체와 직분의 관계에 대해 공동체나 직분에 내재된 종교적 능력을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나 직분 그 자체에는 그 어떤 능력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나 직분의 결함을 가정하면서 그를 통해서 은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은사라는 표현, 우리에게 굉장히 뜨거운 표현인데요. 이는 은사를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나온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은사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초자연적인 현상, 소위 방언이라든가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국한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서구의 교회들은 이런 의미에서 이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는 초대교회에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최소한 이 한국교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방언이라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를 구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도 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독일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신학에서는 신학자들도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그러한 소위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로 불리는 그런 것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초대교회에 끝났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봤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6절이라든가 고린도서 베드로전서 등이 보도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자신의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로마서가 보도하는 것처럼 구제나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도 은사의 속입니다. 성서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은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은사가 없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직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역으로 직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체의 권한 위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왜냐? 직분이나 공동체 모두는 다 직분이 공동체를 만들거나 공동체가 직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는 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체는 종교적으로 내재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회자의 청빙 부분을 보겠습니다. 직분은 공동체로부터, 역으로 공동체는 직분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두는 말씀의 사건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생기고 직분이 생기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공동체를 통한 목회자의 청빙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목회자에 대한 공동체의 청빙은 목회자 속에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창조적 행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도 아닙니다. 즉 청빙되는 목회자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런 한에서 청빙의 능력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빙 속에서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청빙되는 목회자를 보내심을 인식하고 목회자에게 스스로를 개방해야 하고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봉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청빙과 임직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될 경우 임직은 임직자의 개인적 능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에서 1535년 이후에 이 임직과 청빙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의 목사로 청빙되는 것과 상관없이 임직을 받게 되면 이 임직의 자체적인 의미가 크게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직은 내가 목사가 된 것은 공동체와 상관없이 내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교회 봉사하지 않지만 사제에서 신부 서품 받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신부들의 개인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서품을 받으면 파문되지 않습니다. 파문이 돼도 사제직은 종신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청빙과 목사의 개인적 임직이 분리될 경우에 이제 목사 안수에 과도한 신학적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개혁의 관점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원래 안수란 축복의 행위로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청빙과 임직의 분리는 임직, 즉 안수에게 평생에 걸친 봉사의 위탁이 아니라 제거할 수 없는 종신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수기도는 그러나 장로와 집사도 받습니다. 문제는 공동체성 없는 임직, 즉 개인화된 임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에서는 임직이 청빙이 돼야만 임직이 되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경우 보면은 항상 개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줄 때 그때 임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분화된 직분. 사실 이전에 다루어졌던 칼빈에게서 다루어졌던 얘기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500년의 시간 속에서 혹은 그 이전에
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던 것들이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화된 직분. 교회 모든 봉사는 선포된 말씀하에서 발생되는, 무슨 말이냐면요. 종교개혁 초기만 해도 직분은 하나였습니다. 설교직.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설교직 하나였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직분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 이것이 설교직이었거든요. 계속 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는 선포된 말씀 하에서 발생되며 그렇기에 말씀을 위한 봉사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양육하고 사랑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단순히 설교직 하나가 아니라 다중적이다. 수적으로 다수라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 역할은 하나입니다. 직분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들이 복수로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하나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중적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봉사들을 포괄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더 이상 교회의 직분을 신약성서가 보도하는 초자연적인 은사에 근거된 봉사로 여기지 않는 경향을 가지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직분을 은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성서는 믿음, 사랑, 가르침, 봉사 등을 이미 은사로 보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미 은사자들입니다. 이처럼 은사란 초자연적일 필요가 없고 자연적인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이용되는 은사, 선물로 은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관리의 불예측성. 직분의 올바른 실행은 진정한 교회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인데,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존재는 단순히 직분의 제도화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직분이 제도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교회와 직분의 존재는 신앙 고백으로서 객관적으로 이론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진정한 교회와 직분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하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신앙 속에서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임명됐다 그래서 그 자체로 교회가 있고 직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직분은 세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직분은 세습이 안 된답니다. 사실 관련해서 살짝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의 세습직이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사실 다른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은혜, 직분은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시는 것인데 은혜가 직분이 세습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죄의 문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죄 부분에 있어서 간략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이것이 소위 유전죄로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보면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죄, 유전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전죄라고 하는 것은 DNA로 소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유전되는 이런 것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원죄를 처음 얘기했던 기독교의 신학자는 사실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이 원죄도 그렇고 왜 교회가 기독교회가 유전죄로까지 원죄를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의 보편성,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 죄의 보편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성이 어떻게 뭘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바로 죄가 육신적으로 유전될 때 그런 한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유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봤을 때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엄밀히 얘기해서 죄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죠. 진정한 교회와 직분의 존재는 신앙 고백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분은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주어지는 선물이다. 신앙의 눈이 아닌 이성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교회의 존재는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집단과 단체들이 있는데 도대체 교회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해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교회로 모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교회의 직제는 신앙의 모험 속에서 근거된다라고 얘기해요.